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가문과 디모데 자신의 신앙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1장 2절에 보면 이래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는 바울과 영적인 부자관계였죠. 그 사람에게 지금 쓰는 편지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부자관계가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친근한 관계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이런 사람이 될까요?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로 바울을 섬기고 있어요. 왜냐? 디모데에게 복음과 전도를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스승이에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관계예요. 그거 얼마나 자상하겠어요. 그리고 뭐 꾸짖을 때는 엄하게 꾸짖죠. 그 디모데가 약할 때 그랬잖아요. 네가 포도주 한 잔씩 해라. 그럼 네 병이 치유될 수 있다. 그거는 자식한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무나 못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은 자기 자식과 1, 2년 살면은 떼어놓습니다. 왜냐? 걔가 살게 만들라고요. 근데 사람은 평생 자식하고 살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면서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세 가지를 자식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첫째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전달해야 돼요. 노아도 자기 자식을 축복하고 저주한 대로 됐잖아요. 부모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도와 축복권이 있음을, 확실히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도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망나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절에는 뭐라 그러는지 자녀들아 그러잖아요. 우리도 자녀잖아요. 부모가 있으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 밖에서 순종 안 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주 안에 있으면 순종하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뭐라 그러냐? 옳으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죠?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6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든 신자든 공경하셔야 돼요. 제가 부모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경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 마음을 다스려요. 공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됨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됨됨이가 돼야 사람을 공경할 수가 있죠. 어른은 무조건 공경 대상이에요. 그게 주 밖에 있는 사람이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를 낳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거보다 또 더 중요한 게 뭐세요? 두 번째 것이에요. 결혼을 지시해야 돼요. 창세기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를 해요. 너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네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왜요? 불신 결혼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있는 결혼을 시키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언약 있는 결혼을 시키셔야 돼요. 우리 사위들 고를 때도 그거였어요. 그 사람이 체격 그런 거 안 봤어요.
그 사람이 언약이 있냐 없냐 그걸 봤죠. 그래서 결혼 선국에다가 신청을 한 거예요. 결혼 안 되는 사람은 결혼 선교국에 가시길 축원합니다. 회비는 좀 있더라고요. 가셔야 돼요. 왜 그럴까? 언약 있는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12아들을 축복할 때 각각 다르게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12아들을 또 진노가 임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그 창세기 28장 2절에는 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네 아내를 취하라. 그게 뭐예요? 언약 있는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언약 있으면 근친상간도 상관없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친척 여동생하고 결혼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언약이 있냐 없느냐 차이죠. 그냥 여러분 언약 없는 결혼하면요, 그 당시는 좋아도요,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이 사라져요. 더 중요한 것도 뭔지 아십니까? 28장, 창세기 28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러죠. 3절에 이럽니다. 전능하는 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종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거잖아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뭐냐? 전능하는 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그게 뭐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알게 하라 얘기해요. 자녀들한테 그걸 해야 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 그것도 뭐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하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항상 축복하셔야 돼요. 걔가 못난 짓을 할지라도 축복하셔야 돼요. 너는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 같은 놈이 뭔 쓸데가 있겠냐. 진짜 아이한테 그게 굉장히 큰 못이 되어버립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그래지죠. 왜냐? 체질이 그러니까. 그냥 저주 체질이 돼버렸어요. 왼수. 네 새끼 때문에 내가 결혼도 못해. 아니죠. 자기 때문에 결혼 못하는 거죠. 지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왜 자식 때문에 다 핑계를 댑니까? 우리 어머님이요, 그렇게 못 사는데도 꼭 돈 챙겨서 주시더라고요. 내가 막 짜증 부리고 막 그러면 꼭 꼬깃꼬깃 넣어서 돈이 나와요. 허리춤에다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이러더라고. 그거 보면서 내가 마음이 움직이더라고. 그래야 돼요. 자식이 암만 못된 짓을 해도 간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사람 돌아오게 한 건 그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기도했잖아요. 밤낮 쉬지도 않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감독이 와서 탁 보더니 어머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식이 못 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못된 놈이 볼수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막 속이 그냥 들끓어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 입으로 발설하지 마세요. 너 같은 새끼? 아이고 참. 지가 문제지. 그렇죠? 너 같은 새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그렇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 3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내 자신이, 부모님 자신이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랬잖아요. 다 같이 합독합시다.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디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사실적인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복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라는 건 뭔지 아세요? 영적 사실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된 게 은혜라고요. 그 영적 사실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똑같아요. 그냥 신념적 믿음이죠. 그냥 종교적 믿음일 뿐이에요. 영적 사실이 있는 그 은혜가 사실적인 은혜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돼요. 자식이 못된 짓을 할수록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기 이러잖아요.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그게 뭐예요? 가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문이. 가문 자체가 사실적 믿음으로 흘러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도 흘러가겠죠. 믿습니까?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요. 그런데 공경심이 없으면 망해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으셔야 돼요. 사실적인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우리 자식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까도 그랬죠. 에베소 6장 1절에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도 부모가 있잖아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6장 2절에는 이러죠.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약속이 뭐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한테 공경을 하셔야 돼요. 왜냐? 주 안에서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잖아요. 주 밖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자식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저도 어떨 땐 부모님이, 장모님이 미울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습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소스라치게 놀래요. 아, 내가 또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그때마다 늘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늘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참 그게 묘하더라고요. 그 영적 사실 속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풀려나가요. 한꺼번에 풀리지는 않더라도 점점 풀려나가요.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내가 나쁜 마음이 들면은 항상 그러셔야 돼요. 그게 왜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왜 순경해야 됩니까?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안 좋은 마음을 품을수록 사탄이 공격해요. 그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진짜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장 3절에 이럽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예요? 청결한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사실적인 믿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 기도를 하려면은 몇 가지가 좀 있어야 돼요. 십계명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그 중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공경이라는 말은 순종하고 다른 거예요. 공경이란 뭐냐면 인간의 됨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됨됨이가 되려면은 5가지가 돼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도 계획부터 세워야 돼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거를 사실적으로 세워야 돼요. 내가 참된 사람에게서 참된 승리를 하려면은 내가 어떤 상태가 있든지 기도 계획부터 세워야 돼요. 그것도 사실적으로 세워야 돼요. 처음에는 막연해 보이지만 나중 되면요 이게 굉장히 큰 결과로 오게 돼 있어요. 기도 계획이 뭐겠어요? 영적 사실을 누리는 거죠.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락방. 두 번째는 뭐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을 전달할 것이냐. 내가 만약에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진정으로 어떻게 옮길 것이냐.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와 그리고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하여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자녀와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저는 우리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늘 그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그러고 밤에 잘 때도 항상 기도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경제 회복해 주옵소서. 경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항상 빼놓지 않고요. 그리고 잘 때는 항상 기도해요. 이 아이의 성령으로 뇌에 역사해 주셔서 전문성과 달란트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이 전문성과 달란트를 잘 키우고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신기해요. 애가 갈수록 달라져요. 어느 때는요, 막 말썽 부릴 때가 있어요. 때를 쓸 때가 있대요. 그때 한창 쓰고 나죠. 그럼 뭐냐? 나한테 와가지고, 할아버지 미안해요. 지 할머니한테 와서도 미안해요. 지 엄마한테 와서도 미안해요. 아빠한테 와서도 미안해요. 아, 그때는 좀 측은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럴 때잖아요. 때 쓰고 그래야 애가 잘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인데 그 미안해요라는 그 말이 아주 달았어요, 입에. 좀 내가 잘못 키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가 뭐예요?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눈치 보게 만들지 마세요. 그럼 평생 눈치 보는 애가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고쳐줄까? 참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참. 근데 한마디 하더라고요. 실수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잖아. 이러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제가 가르쳐줬는지 실수는 괜찮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야 되죠. 참 그렇게 가르쳐주세요. 실수는 할 수도 있어.
누구든지 다 하는 거야.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안 할 수가 없죠. 지 성질이 있는데 꼭 알려주세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씀 운동을 하고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하실까. 그게 아주 기도 제목이에요. 네 번째요. 돈 버는 계획과 헌금 계획을 잡아주셔야 돼요. 돈 버는 계획이 뭐였어요? 작은 거라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도 똑같아요.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세계복음화했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아이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된다. 돈 벌어라? 응? 너 용돈 받으면 꼭 헌금하고. 용돈을 안 줘? 안 받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 용돈 줄 거야. 그러니까 꼭 거기서 11조를 떡 떼어놔라. 알았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작은 헌금이라도 헌금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빛의 경제가 뭐겠어요? 세계 복음화할 경제죠. 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0분의 9를 헌금하도록 하래. 그리고 10분의 1은 자기가 생활하게 된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얘기죠. 먹을 만큼 떼어놓고 나머지는 싹 다 헌금을 했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그때는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중요해요. 세계 복음화 할 만큼 돈을 버셔야 돼요. 꼭 돈 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죠. 뭐예요?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걸 계획하셔야 돼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래야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뭐예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예요. 요거를 기도 제목으로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렇게 부모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꼭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응답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못난 자식일수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게. 그러려니까 자식한테 이 다섯 가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모세가 한창 때 그랬잖아요. 80세까지 못 깨닫다가 어머니에게 늘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후부터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세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모세가 하는 일마다 다 실패가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 사명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식적 믿음만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은혜 받았어요. 영적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달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먼저 회복되고 그 회복된 믿음을 자식에게 전달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3절 말씀이고요. 세 번째예요.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믿음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즉 자녀에게 이유 있는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내 눈물, 그게 뭐예요? 눈에 흐르는 눈물이 아니죠. 이유 있는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걸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그 눈물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임한 상처예요. 그 상처가 뭐겠어요? 복음 없이 사는 거죠.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산다는 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든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흑암 문화까지 더 겹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6가지 불신자 상태로 묶여버리는 거죠. 이게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복음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눈물을 생각하며 디모데가 자기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 복음 없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가문과 가정의, 그러니까 개인의 영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가문과 가정의 개인, 그리고 그 영적 문제, 그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게 뭐겠어요? 복음으로만 해결하죠. 그것도 영적 사실이 있는 복음이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세요. (1장 16절이요)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녀들한테 꼭 그걸 알려주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려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발견시켜야 돼요. 반드시 발견시켜야 돼요. 걔가 어떤 망나니 짓을 할지라도 요걸 알려줘야 돼. 너는 될 수 있어. 너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믿습니까? 꼭 알려주셔야 돼요. 걔가 부잡한 짓을 할지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입에 그냥 요 목구멍까지 올라오고 그래서 오늘 참지 못해서 내뱉지 마시고 그럴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아, 나를 또 사탄이 속이고 있구나. 이 아이의 행위를 보고 속이고 있구나. 내가 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 항상 해야 될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너를 하실 수가 있어. 아주 부잡한 짓을 할 때라도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아이가 승리하게 해줘야 돼요. 자기가 가진 모든 문제 속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막 쏟아놓죠? 그럼 아이는 더 거기에 갇혀버려요. 저도 아이리가 미울 때가 많아요. 그때는 항상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제가 속으로 그런다고. 아니야. 아이리는 될 수 있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고선 또 하는 말이 뭐냐? 너는 돼. 너는 항상 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항상 이 아이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답을 얻고 축복이 사람에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예요. 아이리에는 다른 기도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 기도밖에 없어요. 항상 기도해요. 항상. 여러분도 똑같이 그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 능력을 누리는 게 기도라고요. 그죠? 그 능력을 누리면 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기도입니다. 이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7절, 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기도로 부모 밑에서 자란
태어난 아이가 모세입니다. 그 레위 족속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그때 얼마나 사망의 세력이 범람하던 시대예요. 그때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가 모세라고요. 그리고 이 인물이 또 시대적인 인물이죠. 430년 동안 안 되던 노예 생활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순간 해방시켰잖아요. 이건 아주 복음의 능력 외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피인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됐다고요. 그것도 바로가 무너졌잖아요. 복음밖에 없어요. 자녀들한테 복음의 능력을 선물해 주세요. 그걸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태어났죠. 그게 누구예요? 한나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전쟁이 그쳤다고 했잖아요. 사무엘 대단한 사람이죠. 사무엘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무엘 중에서 기도 많이 했던 사람이 한나라고요. 한나가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식을 낳으니까 젖된 후부터 제사장 집으로 보냈잖아요. 그거는 복음이 있는 사람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사무엘은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를 넘어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부잡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사장 둘이 남의 물건을 훔쳐먹기도 하고, 그리고 온 여인을 강간하기도 하고, 그런 부잡한 짓을 했는데 거기에 물들지 않았잖아요. 왜 그래요? 기도의 비밀이 있었거든요. 기도의 비밀 외에는 모든 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녀들을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사울에게 가져왔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네가 누구냐 이랬더니 자기 아버지를 먼저 등장하죠. 이새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비 이새의 아들이라. 근데 그 말 하기 전에 아버지 심부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증표를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이새가 증표를 가져오라. 그 얼마나 아버지의 기도가 또 대단한 거예요. 이새의 기도가 자식을 완전 성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정상에 도전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 미물 같을지라도 정상에 도전하게 만들어요. 다윗을 그렇게 키웠다니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늘 양치면서, 남이 돌보지 않는 양치면서 그 속에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기도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엘리사벳이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태어난 아들이 있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이죠. 다 보면은 기도해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가 있어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참 복음이 영적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은혜 받게 하셔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저주의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